나의 가죽 부대에는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가죽 부대에는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 그리고 교만하고 안악한 상태가 마치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썩은 벳디아 같다라고 남유다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썩은 벳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썩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죠. 또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크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최후의 통첩으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최후의 통첩의 경고조차도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농담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이들이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죠. 시작. 포도주 항아리가 있는 것은 포도주를 퍼붓도록 있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그게 무슨 신기한 소리냐.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퍼붓는 줄 누가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주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포도주 가죽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퍼붓도록 있는 거다. 포도주 항아리는, 그러니까 포도주 가죽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기한 소리냐. 아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신비롭고 거룩한 이야기하지. 아니, 그거 굉장히 뭐 상식적인 이야기, 그게 뭐 무슨 신기한 소리냐.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퍼붓는 줄 누가 모르냐. 사람이라면 다 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그냥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뭐 그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통첩으로 하는 경고를 그렇게 마치 농담처럼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이 불신, 믿음의 태도는 누구로 나오냐면, 어디에서 이게 표출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대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그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지자에게 어떤 투로 말하느냐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건강한 상황,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과 맞지 않아도 나름대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우리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냥 상대방에게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지만 실은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영적으로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미처 상대방을 배려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불편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감정을 쏟아내버리죠.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례하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는 상대방의 무례함보다는 나의 성숙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나 표정과 감정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른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이 마음이 단단하게 성숙되었다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은 크고 나이를 먹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정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감정들을 컨트롤을 하는 게 약하면 쉽게 분노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좀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자녀들이 7명인데 누구 하나가 빠지 않고 삔질삔질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늘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겠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큰 소리 치고 할아버지 큰 소리 치고 엄마 큰 소리 치고, 이제 그나마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제 또 큰 소리 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환경 속에 자르다 보니까 감정들이 쌓이죠. 왜냐하면 한번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저희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 무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리고 이로는 이제 5명의 누나, 형님들이 이제 막 쏟아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아주 그냥 모든 가족들의 감정에 그냥 쓰레기통처럼 마음이 막 힘든 거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들이 막 쌓여 있는 어린 시절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굉장히 방황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1년의 시간을 제가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꽤 깊은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굉장히 사람이 이제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되지도 않을 만큼 친구들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홀로 그냥 있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선행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착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겪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도 굉장히 거친 교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거친 교회를 많이 다녀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거쳤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과의 트러블이 있거나 트러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맥살을 잡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끌어내는 장면들을 무수하게 봐야 했고, 목사를 두드러 펴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겪는 교회들을 수없이 봐야 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은 그런 다듬어 듣지 않는 감정들이나 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듬었죠. 그러니까 아픈 시간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는 그 다듬는 시간들을 고스란히 또 겪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부목사 시절들을, 이 부교육자 시간들을 다른 교육자보다 꽤 긴 시간 동안 저는 보내야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듬을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게 성숙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게 되면 이렇게 뭔가가 좀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원인을 밖에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찾으면 오히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실은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여러분 내가 좀 못돼서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면 이미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만 선지자의 말을 그냥 농담처럼 생각해. 야, 그게 그런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아니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건 인간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면 알 수 있는 상식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라 그러면 오히려 왜 하나님은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식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 상식을 안다는 것과 상식적으로 산다는 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이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죽 부대를 하나씩 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그 가죽 부대에 있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각자 살아온 인생에 여러분 그런 삶의 내용물들을 거기에 담았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길게 생각하면 또 너무 막 뒤죽박죽이니까요. 그럼 좀 짧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죽 부대에 있다가 무엇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죽 부대에 있다가 교만한 마음이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삶에는 늘 불평과 불만만 많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고마움은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누구 탓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늘 그런 것들로 막 가득한 거죠.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까 그것이 늘 삶의 고민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은 아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경험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넘치고 때로는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는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 여전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미숙함들을 좀 성숙시켜 달라고 우리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해져 보려고 조금은 더 우리들이 성화되고 성숙해져 보려고 조금은 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사투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죽 부대에 담고 우리가 살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너무 생생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담을 여겨요. 더 심지어 마치 에레미야의 말을 상식적이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을 뻔하게 뭐 알 수 있는 것을 야 너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에레미야가 안타깝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듣고 넘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정말 영적으로 좌절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선지자뿐이 안 될까? 어떤 선지자는 말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뒤집어지고 건다는데 왜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미동도 없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꾸지요. 하나님 저도 목회 잘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몸도 낫고 영혼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막 헌신하고 막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안 꾸겠습니까?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보면 야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저것보다 목회 잘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부목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나는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아버지를 처음 살아보잖아요. 엄마를 처음 살아보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막상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못 배웠던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내가 못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저는 특별히 첫째 아이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아이는 지금도 여전히 아이가 자라가지만 그 아이의 20대 중반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겪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 겪는 것들을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에게 다가가줘야지만 이 아이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지 저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 내가 늘 이 아이 앞에는 초짜 아빠구나 그런 생각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늘 미안해요. 어떻게 목사로서 가서 성도들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해놓고는 정작 내 자식의 일 앞에서는 정말 미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참 제가 이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오면서 저를 가르쳤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아버지는 정말 의연하게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배웠다고 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아버지처럼 자식에 대한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 늘 아버지보다 미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든지 잘하고 싶지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진솔하게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들을 인정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늘 절망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만큼 울었냐면 안질이 생길 만큼 울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절망하지요. 자신에 대해 절망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가서 말씀을 진솔하게 전하는데 애타게 전하는데 그냥 창자가 끊어듯이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에 좀 더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더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애가 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여러분 그것을 숨겨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요즘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더 부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제도 두 개의 종들을 좀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장로님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교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제가 만났던 교회 목사님도 정말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거쳤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나도 고스란히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야 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못 하나 박아진 것도 그냥 박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건축가들의 시행사들의 손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설계업자, 시공사들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는 성도들의 아이디어가 있고 성도들의 고민이 있고 정말 목사님과 성도들이 뭐 하나를 결정하는데 같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같이 생각들을 모아가고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건축업자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을 위한 치열하게 고민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건물 안에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짓는 건물이 아니라 목사의 고민, 목사의 기도, 눈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이 준 달란트들을 모아가고 생각들을 모아가고 그래서 함께 교회가 지어져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교회니까요. 그게 우리 구함 교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쓰듯이 우리 교회 함께 하나님이 세워준 지체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낫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졌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늘 눈물 질질 짜고 선지자가 저렇게 맨날 눈물만 질질 짜고 다니고 그냥 둥근 소리만 하고 다니고 좀 남자가 됐으면 좀 남자답게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죄가 많아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우러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왜 먹었냐 그랬더니요, 누구 핑계 댔어요? 누구 핑계 댔어요? 보세요. 당신께서, 하나님 핑계 대죠. 하나님께서 제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준 여자,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에게 짝지어 줬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 핑계 대요? 여자친 핑계 댄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핑계 대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 믿을 놈 아무도 없어요. 문제 생기면 탓해요. 그게 죄를 가진 인간이 제 앞에 서면 그렇게 돼요.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제 앞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방패막이 삼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으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니까요. 하나님을 대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내 잘못이네. 여러분, 이러면 쉽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대요. 13절요. 야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가 뭐 했대요? 핑계 댔대요. 뭐라고 됐어요?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다. 세상에 이제는 뱀 탓하네요. 여러분, 뱀 탓하는 누구도 있어요?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탓도 그나마 여자는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 탓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뱀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가 더 간교해요.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담보다 하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나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짓게 만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대요. 또 저 사람 때문이라 핑계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요.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고요. 여러분, 제 앞에서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앞에서는 우리가 제 문제를 가장 빨리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덮어놓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했냐? 그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가 잘못했는지는 보여요. 그런데 감추려고 생각하면 내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준 가죽 부대에 무엇을 담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상황을, 내 상태를 드러놓고 그냥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건 다 비워내야 돼요.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기 원하는 건지 알고 그걸 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19절까지뿐이 읽지는 않지만 특별히 1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15절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에 대한 경고를 주고요. 18절에는 왕후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온 이 남유다 백성들이 유린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개의 경고만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경고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부제까지 써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제요. 시작.
간절한 최후의 경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전하셨으니 너희는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에레미야가 최후의 경고를 어떻게 경고했다고요? 간절하게 했다고. 왜요? 마지막 경고니까요.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교만한 자세로 말씀을 조롱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더 이상 거만 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포기할 만해요.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가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파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혹여 인간이 여러분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조차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제발 좀 너희들 그만 떨고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이죠. 같이 한번 세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는 어둠이라는 용어를 세 번이나 연속해서 써요. 그래서 재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이 강도를 점차적으로 더 심해지게 하는 묘사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재앙의 전조적인 현상이자 남유다 백성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과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면 빛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라고 말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고대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고대하는 빛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고 싶은 빛은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지만 간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도 여전히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풍요로움이라는 빛을 기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빛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악이 없는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떠날 때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부부가 겉보기에는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질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내 마음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지켜질까요? 아니요. 내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스란히 아내에게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요 깨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꼭꼭 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을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준대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탐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고기 먹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고기 지금 당장 없다고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아내와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거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부목사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실은 아내와 목회 현장에서는 거의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조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함께 목회하는데 동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방 대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좀 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 좋은 식사 자리 있고 하면은 사모님들 같이 가고는 저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아주 단칼에 정리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하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정확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삶의 패턴이 완전히 같아버리니까 그래요. 단계 땡기잖아요. 여러분, 같이 지금 뭔 일을 했어요. 그럼 같이 단계 땡겨요.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삶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먹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을 때도 똑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멀리 이제 다녀왔는데 낮에 우리 강용호 장로님께서 우리 안장로님 어제 생신이었거든요. 칠순이셨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가서 장어 사주셨어요. 근데 저녁에 차에 딱 내리는데 야, 삼겹살 먹고 싶다. 근데 집에 왔는데 삼겹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요.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사는 것 모든 게 다 같아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방구 냄새도 똑같아요. 먹는 게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과 겉이 다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없어요. 불신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여전히 얻기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 빛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두 양심을 품으면 도둑놈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악으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17절에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빛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제약 버리지 않으면 보세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뭐 한다고요? 울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양떼들이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는 걸 보면서 내가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얻고 싶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부제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전하는 포로 예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누스다에게 이 명령을 전하여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평면의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자랑하는 그 왕관이 벌써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져 내렸다. 다시 설명을 한번 읽죠. 시작. 여호야긴은 겨우 3개월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포로로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의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고 또 역사적인 부분을 부연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왕의 자리가 다 하나님이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해버렸단 말이죠.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몇 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벗겨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호야긴이 정말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누야스다가 자기가 거의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왕과 그의 어머니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왕관이 내려졌다는 건 뭐냐면 왕은 그 나라의 최후의 통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백성들로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의 안위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와 같은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안위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도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디에서 지도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지도자는 권리에 대한 무게감을 더 많이 느끼기보다는요, 책임에 대한 무게감을 더 많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권리를 책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의 무게를 더 많이 느껴버리고 여러분 권리에 대한 무게를 더 많이 느껴버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등한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 복음을 나누어줘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책임에 대한 무게는 느끼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권리만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끼리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 사역을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당을 지으면 뭐가 나와요? 예배당을 짓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가정 속에서, 이웃 속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그 비전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울고 있는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게 돼야지만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함께 이웃의 아픔도 보이고 같이 울어주고요. 이웃의 기쁨도 보이고 그래서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이 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미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나눠줘야 할 책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여러분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사로 사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